네, 오늘 지난번에 십자가의 혁명,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뒤바꿨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꿨으며, 또 마귀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혁명,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올바른 지배를 받는 삶,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이제 올바른 지배를 받는 삶,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예요.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근데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너무 제목이 길 것 같아가지고, 올바른 지배를 받는 삶.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데,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열정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정.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태어날 때는, 여러분, 우리 세상 태어날 때 무엇인가를 알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죠. 세상 태어날 때 여자아이는 평균 3.2kg, 남자아이는 훨씬 더 무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는 3.3kg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 태어나는데, 인간이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일 뭐 같습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산소를 탯줄에 의해서 공급을 받았었잖아요. 숨을 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세상 태어나면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숨쉬기를 해야 되는데, 숨쉬기를 하려면 울어야 된대요. 울어야 이게 쪼그라져 있는 폐가 확 퍼지면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태어나서 처음 한 일은 우는 거예요. 우린 다 울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울지 않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가 또는 간호사가 이렇게 들고 엉덩이를 살짝 때려. 어떻게 하겠다니, 으앙! 그래서 처음에 낭낭하고 우렁찬 울음소리, 이제 그런 걸로 우리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붉은색으로 감자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이제 울음으로 시작하고, 사람은 눈도 뜨지 못한 채 태어나요. 눈은 이제 이틀이나 3일이 돼야 겨우 이제 이렇게 눈을 조금씩 뜨고 세상을 처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아기가 처음 바라본 세상은 주로 어머니겠죠. 그렇죠? 어머니. 주로 이제 어린아기 때는 어머니 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알지만 형제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자녀들과 어머니는 유대감이 아버지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원래가. 10달을 뱃속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12개월에서 24개월, 1년에서 2년을 젖을 먹여요. 어머니 품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빨래도 빨아주고, 밥도 주고, 뭔가 어머니가 손을 대고 돌봐주니까 유대감이, 원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감이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인이랑 싸우려면 꼭 애들은 누구 편을 주로 들어요?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유대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둘이면 3대1로 싸워야 되고, 개가 있으면 4대1로 싸워야 돼요. 개까지 저쪽 편이에요. 형제가 이제 불리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자기가 바라본 세상은 이제 엄마고, 그 다음 아빠고, 이게 처음으로 자기가 바라본 세상이고, 가장 사람이 안전함을 느꼈을 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안전함을 느꼈을 때는 어머니 모태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울음의 정체는 뭐냐? 어머니 모태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했을 때래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여전히 이제 어머니 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낯가리 잘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낯가리 하는 아이들은 정말 돌봐주기 굉장히 힘들죠. 아이들을 함부로 맡으면 안 돼요. 저도 그 전에 아이 한번 봐준다고 했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뭐 놀다가 갑자기 엄마를 찾아. 엄마 그러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뭐 아무리 뭐 맛있는 거 줘도 소용없고 뭐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소용없고 장난감 줘도 소용없고 뭐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엄마만 자꾸 울다가 그래서 또 지쳐서 또 이렇게 하다가 좀 이제 또 놀다가 또 생각나면 또 울어요. 그래서 아주 뭐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베테랑 뭐 아이들 돌보시는 베테랑이 있으니까 훨씬 나으시겠죠. 저는 제가 옛날에 아이는 이상하게 저한테만 오면 울어요. 안아보래. 누가 저보고 안아보래. 아우 싫다 그래도 안아보래. 그게 안으면 울어. 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카들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제 조카들을 제가 이제 열심히 잘 돌봐준 다음에 조카들을 제가 이제 큰 조카 이제 저희 분은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돌보고 키웠는데 그다음부터는 요즘에는 이제 애기 잘 봅니다. 애기 보는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이 험한 세상에 누워졌어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왔는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믿기 위해 태어난 존재, 절대적인 것을 믿는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요? 믿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할렐루야. 그럴 줄 몰랐죠? 먹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알아요? 먹기 위해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무언가를 믿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믿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무언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하는 거 아니? 자기들은 과학이고 합리고 우리는 믿음이래. 이렇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화론 믿잖아요. 진화론은 과학이래요. 과학. 우린 창조론 믿잖아요. 창조론은 그 믿음이고 미신이라 이 얘기예요. 그건 과학이 아니다. 너희들은 과학적인 걸 믿지 않고 합리적인 걸 믿지 않고 자기들은 과학이고 합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고 합리래. 그런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믿음이고 우리도 믿음이에요.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믿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믿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원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인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로 뭘 믿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을 믿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사는 모든 그 가장 근원적인 것, 자기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물질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로. 아니면 우상을 믿고 있든지 아니면 뭐 사상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는 뭐라고요? 그들은 물질을 믿고 있어. 물질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질을 믿거나 우상을 믿거나 사상을 믿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적인 무언가를 믿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누가 있냐 하면 물질을 믿고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야 너는 뭐 믿음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너도 믿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나는 하나님 너는 뭐예요? 너는 물질. 근데 여러분 물질은 거짓된 거예요. 물질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먹고 입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어떤 분, 우리 성리학 개발한 분 미국에 그분도 그냥 자살하셨어. 그냥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발명했지만 자살했어요. 그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재벌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니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제가 살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바람 같은 존재예요. 헛된 존재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다 바람 같은 존재예요. 헛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도 목사님, 제가 예수 알지 않았으면 저는 제 생명을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잠시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물거품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자. 심써 하나님을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하면 여러분 심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거기다 힘을 써보세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면 그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의 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사는 가장 중대한 열정, 중대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일평생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위하여 참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요, 예전에 아람 군대와 그 모압 연합군이 아람과 모압 연합군이 이제 다윗의 군대랑 붙은 적이 있어요. 싸웠는데 전쟁 초기에 다윗의 군대가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인데 이방 군대와 싸워서 패배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작은 패배를 했어요. 패배할 때 다윗이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로 전쟁에서 패배하면 뭐라고 말하나요? 뭐 훈련이 부족해서, 아니면 무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요즘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전략적인 실패, 뭐 이런 걸 수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런 걸로 말미암아 승패가 좌우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요, 우리 시편 60편 10절 11절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왜 패배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한 거래. 그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 원래 사람의 도움은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도움은 바람 같은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원인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히 물길을 걸어 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린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걸어도 주님은 능히 이 모든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능히 초월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10,000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넘치는 그런 풍요로움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 여러분
떡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물고기 잡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군대가 왜 패배했는가,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원인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우리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저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선장의 아버지인 어린 아이의 이야기, 큰 유람선이 가는데 부두에서 어린 아기가 이렇게 손짓하고 오라고 하고 그 부두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애가 좀 미쳤나 보다. 자기가 큰 배 오란다고 그 배가 올 리가 있나? 근데 진짜 그 큰 배가 갑자기 회로를 바꿔가지고 항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선장이 아버지셔요. 여러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지혜로 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은 뭐냐면 승리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할렐루야. 다윗은요, 그 백성에게, 우리가 패배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시편이 되게 재밌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62편 5절 한번 봅시다. 62편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모든 소망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나의 모든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심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의 참된 근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의 구원과 영광,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지점에 그런 사실을 마주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면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라고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고 내 영혼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그러한 사실을 마주할 때까지 아셔야 돼요. 그분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시고 내 영혼보다 더 소중한, 나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렇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 뭐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뭐 하나님 안 믿는다는 분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열망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길 가다가 뭐 옛날에 성령의 그 은사역 사역을 하던 어떤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잘 지내세요? 뭐 요즘에 사역 잘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뭐 성령의 사역을 했다던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얼마나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분이신지, 자기 생명보다 영혼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품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하죠.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기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저 옆집 아들이 잘생겼어. 그 옆집 아들 잘생겼으면 내 아들보다 소중합니까? 표정 보니까 다들 뭐 그럴 리가 뭐 이러고 하고 계신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뭐 흠도 많고 죄도 있고 뭐 허물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어쩌면 자기의 생명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여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집사님 남편은 어디 계세요? 왜 혼자 오셨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편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돼.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를 좀 안 나가세요? 예, 지금 저 데려다 주려고 여기 왔는데 저 가라 그러고 저 차 몰고 저 뒤에 가서 숨어 있어요. 또 다 일러 그걸 또 저 뒤에서 숨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그 뜨거운 열망이 일평생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되시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우리에게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12절. 자,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제가 시편 51편인가 그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나의 힘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 하나님을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생명같이 소중하신 하나님,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